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1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들, 그 말씀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걱정을 주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또한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이 떠나가실 것이고 함께 동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새로운 계명을 주셨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제자들에게는 당혹스럽고 난감한 내용들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들었겠습니까?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가 폭풍같이 그렇게 밀려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디로 이사를 갈지 모르는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 저희 부모님도 이사를 자주 하신 편이었는데 이사를 할 때면 어린 제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동네로 가게 될지, 집은 어떤 모양일지,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지, 또 지금보다 살게 될 공간이 넓을지 좁을지 여러 가지 궁금하면서도 걱정이 많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다 지나보고 나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걱정이 다 쓸데없었구나. 부모님이 다 준비하고 있었고 필요한 곳으로 이끌고 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지나고 깨닫게 됨을 봅니다. 어려울 때도 있었고 좋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부모님께서 자신의 자리와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 주셨던 것을 돌아보고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떠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그 일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지 불안한 제자들의 마음을 잠시라도 안정시키고 위안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세요. 그들 눈앞에 펼쳐지게 될 두려워 보이는 일들의 실상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고 그들에게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을 믿게 하시려는 사랑의 권면을 하세요. 먼저 예수님은 가실 곳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까? 함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의 두려움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내가 떠나갈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세요. 비록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제자들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결코 제자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며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거할 그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의 준비가 됨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교회에서 마련해 주신 사택을 보기 위해서 잠깐 들렀던 기억이 납니다. 딸을 데리고 와서 집을 둘러보면서 아빠랑 엄마랑 와서 살게 될 집이야 하고 보여줬어요. 근데 딸이 그게 뭔지 압니까? 잘 몰라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거처를 옮겨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 무엇을 만나게 될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를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엄마 아빠를 믿고 따라가서 펼쳐지는 새로운 삶의 현장에서 또 즐겁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정한 때 부모가 인도하는 방법을 따라서 예비된 집에 들어오면 그것이 자녀가 할 일의 모든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예비하시는 거처로 들어가는 길도 어떻습니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거기서 내가 무슨 삶이 펼쳐질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애써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을 영접할 것이다.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데리고 가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누가 이루십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룬다고 하십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과 힘든 문제 앞에 서게 되든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실력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성실하신 사랑으로 가는 장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눈에 보여야 믿는 사람의 염려가 늘 따라다니죠. 함께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미 그 길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도마가 제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나갑니다. 어디로 주님께서 가시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물리적인 길로 생각하고 있는 도마의 생각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렇게 눈에 보여야 갈 수 있는 목적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도마의 제한된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처럼 제한된 생각과 자기 경험의 시각에 갇혀 있는 도마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시 풀어서 도마가 들어야 할 말씀, 곧 예수님 자신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 되심을 말씀을 하세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네가 그 길을 나를 통해 알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길을 모른다고 했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길 자체가 자신이 되신다고 밝히 빛을 비추어 드러내 보여주세요. 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진리를 놓칠 걱정도, 생명을 잃을까 염려할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하루하루 따라 걸어가면 그 길이, 그 목적지가 내 물리적인 눈엔 보이지 않아도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자를 결코 놓치지 않고 약속하신 그곳으로 이끌어 가세요. 이런 하나님과의 약속과 섭리 안에는 거짓도 사망도 길을 잃을 염려도 없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후 본문 속 빌립의 말에서 보듯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누구를 보여달라고 합니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말씀하시는 거 하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좀 위안을 얻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답이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기 원한다라고 구한 것은 그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진짜로 잘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빌립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보다 열등하거나 모자란 존재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 위에 계신 아버지를 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어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고집을 피운 것입니다. 이런 빌립의 요청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9절에서는 이토록 오래 함께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느냐고 반문하십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며 동행해 왔었어도 자신이 보고 싶은 모습만을 본다면 상대를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이죠. 이는 그 긴 시간 동안의 동행이 물리적으로 한 방향으로 같이 걸어왔지만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걷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도 신앙 연륜이 오래되었다라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걸었다고 해도 그 오래 걸어왔던 세월들이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빌립을 탓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세요. 다시 그가 보기 원하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고 믿음으로 초청하십니다. 그 믿음이 생기지 않거든 이제까지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이후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믿음이 아니고 믿음에도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들은 그대로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며 눈으로 어떤 것을 봐야 증거가 있어야 내 눈앞에 뭐가 드러나야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오히려 수준이 낮은 것임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혹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면서 끊임없이 뭘 구합니까? 눈앞에 보여달라고 해요.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뭔가를 보여달라고. 그러나 사실 더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들은 바대로 들은 것을 그대로 믿고 하루하루 순종하며 걷는 것이 더 큰 믿음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늘 낯설고 어려운 새로운 여정을 하루하루를 걸어갑니다. 그래서 두려워 보이는 사건들이 찾아옵니다. 두려워 보이는 문제들도 고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